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세기 초에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죠.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리빙스턴 선교사예요. 리빙스턴 선교사인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릴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이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 시간에 아프리카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억압하고 이제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돕는 마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나이가 어린데 무슨 헌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빙스턴이 자기가 이 헌금을 드리는 그 앞으로 나가서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헌금을 드릴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이죠, 말 그대로. 그대로 이 리빙스턴은 이 헌신의 약속을 한 대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의사가 되었고, 그 뒤로 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헌금 바구니 놓고 다 그 위에 올라서야 하는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앞에 무슨 바울이 뭔가를 강조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했습니까?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11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으로 1절과 2절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권면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이 바울이 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으로 지금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만큼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뭐였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은 아무거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희생이 떠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뭐 끊어지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들, 나의 자아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 내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죽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도 많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고 왜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춰가야 하는데 그게 산 제물의 모습인데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아무 말이 없어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왜 재물이 돼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아요. 왜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할 때 나의 모습이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주님의 제물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마음, 나의 소유, 나의 모든 힘, 소망,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도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주님의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주님의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제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주님의 제물이 되는 삶 쉽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바울도 오늘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에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바울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영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합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마땅히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 질서나 규범을 다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질서나 규범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막 우리를 유혹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떠나는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도 다 똑같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 또 물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계속해서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만능주의가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과학과 기술로 증명이 돼야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면서 멀리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요즘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좋죠. 차별금지 좋잖아요. 차별을 금지하는 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하고 이 잘못된 가치관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타협도 좋고요, 사랑도 좋고요, 긍휼도 좋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훼손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에는 분명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먹으면 쉬운데, 먹으면 편한데 이걸 먹게 되면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 우상 숭배의 음식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들은 세상에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깨닫고 그런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따르지 않고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재물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저는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이 변하는 게 무엇일까?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다혈질인 사람도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고 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할 수 있는가? 우리 본성이 바뀌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하진 않는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 척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다. 내 마음속에 화는 남아있지만 말씀에 성경에서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분노하지 않는 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봐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는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변한다는 게 무엇인가? 목사들도 요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변화는 없는 건가? 본성은 변하지 않고 변한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진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내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벌, 가문, 지위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았고 때로는 경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부도덕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는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죠.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서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한 번에 싹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변화를 받아, 이 말씀 속에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변화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나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몇십 년을 믿고도 과거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해야죠. 내가 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변하면 좋지만 오늘 말씀에는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두세 시간을 뛰었는데 방향이 잘못된 길로 뛰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양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답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는 일에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말씀 한 번 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세요.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산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